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말씀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이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간절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순간에도 대적들이 노리고 있어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된 상황이죠.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전에 없었던 대대적인 큰 회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그때에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사적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일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2번이나 크게 이겼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4장에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저들의 종이 되지 말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전쟁을 했거든요. 이기는 자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블레셋이 통치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감시하고 있었을 때 모든 다른 것들은 다 허락해 주었어요. 농사를 짓든지 베세메스 사람들이 밀을 베고 있었다 했잖아요. 장사를 하든지 시집 가고 장가 가든지 그건 상관치 않았습니다. 무엇을 금했을까요? 모이는 것을 금했습니다. 모이는 것은 큰 국가적인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로 성도가 모이면 그것이 영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군대로 모이면 군사적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전에 미스바에서 크게 모인 적이 있었어요. 한 레위인의 첩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사건 때문에 베냐민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칼을 빼는 군사 40만 명이 모인 전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그것을 알죠. 그래서 미스바의 사람들이 모였다 함을 들었어요. 예사롭게 여길 수가 없고 바로 즉각적으로 군대를 투입한 것입니다.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모인 것이에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장 위협이 되고 가장 거슬리는 그리고 반역하는 그런 군사적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러 나온 것입니다. 그 전에도 몇 번이고 이겼기 때문에 거침없이 군사를 보내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군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군대를 조직해서 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을 것이에요. 이 미스바의 광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들이 며칠 상간에 이루어진 일이라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20년 만에 깨달은 자기 죄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폈지만 회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사무엘상 3장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속에 떨어지지 않고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의 모습인 것이. 그래서 기도를 터뜨려 주시고 회개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죠? 두려워했더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받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도 은혜의 자리에서 쓰러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입니다. 주님 밖에서 쓰러지면 답이 없어요. 지금 이 미스바 광장이, 이 은혜의 광장이 한순간에 두려움의 광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주님 안에서 넘어져야 다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들이 전쟁에서 한번 패하고 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법궤를 가지고 오면 이기겠다 해서 그렇게 법궤를 가져왔죠. 근데 이 은혜 광장에서 이들이 두려워했을 때에는, 쓰러졌을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20년 전과 같이 그렇게 하질 않고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청하죠? 8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법궤를 가져오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엎어지고 넘어지면 그 두려움조차도 기도를 더 뜨겁게 타오르게 만드는 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사용하십니다. 연약함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밖에서 넘어지면 완전한 절망에 빠지게 돼요. 근데 주님 안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주 안에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재료로 주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랬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사무엘에게 그렇게 요청한 것이죠.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했다는 것은 사무엘이 이 백성들의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백성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뜻인 것이. 이 사무엘이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사무엘이나 모세나 어떤 백성들의 중보자보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지금 무엇 하고 계십니까?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바울도 로마서 8장 34절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을 간구하는 자리로 삼으셨다는 것이,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속에서 간구하시는 분이시죠. 로마서 8장 27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탄식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존재에서 발현되는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항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기도의 처소로 삼으셨어요. 근데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아시죠? 예수의 영이세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경험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거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성전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 연약한 심령이 그것을 알죠. 사탄의 공격을 받고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당하고 우리 속에는 연약함과 두려움이 있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사무엘은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정성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지식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을 깨워서 피곤한 중에서도 주님을 찾는 이 노력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런 직분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기도를 해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전에 흠없고 순전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주님 안에서 그 피를 흘리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지금도 간구하는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로서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행하시고 죽으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 기도할 수 있는 그 담대함,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그 보혈 공로로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대적들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병이나 전쟁이나 환난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심판으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고 그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우리에게 반드시 그 피가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피를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아까 읽었던 7장 25절 앞부분 한번 다시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정성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 대적이 어떠한 대적이든 주님이 홀로 싸우시고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 응답을 성취하셨는가, 구원하셨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그랬습니다. 언제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그랬습니다. 번제는 온전한 제사죠. 다 태워서 드려지는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그것을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대적들이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나올 때 여호와께서 사람이 능히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셨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입니다. 군사적인 힘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이는 그 많은 수의 힘도 아닙니다. 하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레를 가지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그들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 위로부터 심판의 재앙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할 때,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성도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어떤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서 없어서는 안 될 기도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조금 더 잘 되고, 내가 조금 더 건강히 살고, 내가 조금 더 윤택하고 평안하고 안전히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을 좇아서 우리로 반드시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구원으로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구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쉬지 않고 우리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을 쫓아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구원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미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 모든 두려움이 찬송으로 바뀌고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령으로 다 변해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오늘도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로 기도하는 것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연약함이 항상 있음을 주님이 아시기에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지금도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시는 예수의 영 성령을 쫓아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모든 삶의 여정이 기도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고 대적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도우실 때 기도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기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두려움의 자리가 다시 은혜의 자리로 회복되어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력이 되어서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부분마다 연약함이 있사오니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여진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모든 생활을, 모든 사업을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놀란 하나님의 하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자녀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오늘도 구원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자리 가운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